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락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 복음운동과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본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앵글리컨 처치의 목사였습니다. 영국의 국교회였기 때문에 한 교구를 맡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성도들과 함께 경건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경건한 훈련과 믿음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규칙주의자라고 비웃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주의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메소디스트라는 표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우리들은 메소디스트다 해서 요즘 말하자면 감리교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운동 그리고 부흥의 운동을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또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영국 국교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섬기던 교구를 빼앗습니다. 더 이상 너 거기서 목회하지 말아라 하고 빼앗고 목사의 어떤 직임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다면 나의 교구는 모든 세상이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모든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목회지다, 이런 말에 어떤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가운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목사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을을 지나가면은 그 마을에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큰 역사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의 운동을 하고 살아갔고, 그러한 복음의 운동은 교회 내의 운동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타락했던 영국의 도덕성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존경하고 또 그의 어떤 교훈들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날도 또 어떤 마을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갑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으셨대요. 말 위에서 너무 바쁘니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말 위에서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하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말 타고 쭉 가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한 표정으로 탁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정말 깜짝 놀란,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에서 탁 내려오더니 그 숲속을 지나다 말고 숲의 나무에다가 말을 그냥 대충 묶더니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큰일 났다라는 표정을 가지면서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저에게 돌을 던지는 일도 없고, 누가 저를 향해서 욕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저를 향해서 침뱉는 사람도 없고, 저를 향하여 비웃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네요. 제가 혹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숲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운동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많고 이름도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뭔가 좀 해코지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저 기도나 방해해야겠다 내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향해 돌을 확 던지면서 뭐라고 욕을 확 한 거예요. 그 욕을 제가 여기서 옮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귓가로 돌멩이가 휙 지나가면서 자기를 욕한 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말 타고 자기 갈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맞음을 당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령이 바로 그런 사람들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욕먹고 자기가 그렇게 돌맞음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시대의 복음운동과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사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복으로 들어오면서 금년에 복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쭉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지금까지 존재에 대한 복,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쭉 살펴봤을 때 사실은 좀 이게 정말 복일까 하는 생각들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이라는 게 그런 건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고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혹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들어보길 바랍니다. 듣다 보면 아 맞다, 그래 그게 정말 복이지. 우리가 그런 존재에 대한 복을 갖고 살아야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온유해지고 의를 갈망할 줄 알고 거기에 또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이런 그런 모습들 정말 내가 가져야지 하는 동의가 되고 아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는 부분에서 얼뜻 동의가 안 되고 멈춰지게 됩니다. 본래 그렇게 복락의 삶을 살아오는 것, 우리가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감을 갖는 것이고 정말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모습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정말 복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의로운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 다운 모습을 갖는 의입니다. 성경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것 다운 모습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럼 그런 의로운 모습을 가지면 당연히 참 사람의 인생이 근사하고 멋지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고 존중할 만한데, 어떻게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박해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 옛날에, 그러면 또 그것도 그냥 이해할 만합니다. 맞아, 어떤 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할 때 받은이라는 말은 성경 용어의 완료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도 박해를 받았고 쭉 박해를 받아오고 있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왜 박해를 도대체 당하는 걸까요? 그러한 의문은 예수님의 말씀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 사도께서요, 이제 노인이 되셨습니다. 노인이 되셔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옥 속에서 이제 젊은 디모데, 젊다고 해서 20대가 아니라 아마도 갓 40이 된, 갓 중년이 된 그런 디모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제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귀한 진리와 깨우침을 주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누구든지 리더가 되어 가는데 그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도. 그만큼 박해를 받는다는 건 참 언짢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락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며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이 정말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런 정도의 얘기면 좀 이해를 할 만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좀 경건하게 살려면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 있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해. 같이 승질도 못 내고 말이지, 같이 욕도 못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려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한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거든. 그러면 좀 피곤할 수 있어, 고단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피곤과 고단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돼.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얼른 아멘을 할 겁니다. 그렇지, 경건하다는 게 어디 뭐 보통 일인가. 거기에는 정말 나와의 싸움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경건을 지켜가야 될 것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뭔가 억눌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뭔가 빼앗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박해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박해를 겪을까요?
왜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께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냐? 네가 정말 경건을 추구하냐?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냐? 그렇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외로 우리가 경건하며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건하며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이렇게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뭘 추구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고 돈을 사랑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 표현되면 지금 쭉 나열되는 저 모든 것들, 교만하고 부모 고역하고 비방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이 없고 한번 맺히면은 풀지를 않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맺히면 풀지를 않는지 막 뒤끝이 엄청 길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안 좋아해요. 배신하고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의 기준인 이 모든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폭포수가 흘러오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쾌락 좋아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크리스찬들 얘기입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쾌락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세요. 이 쾌락이라는 게 그 이상한 것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쾌락이란 건 뭐냐면 자기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만족을 느끼는 걸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한 신앙보다는 내가 뭔가 좀 만족감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너무너무 홍수처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경건의 모양은 인정을 합니다. 예배도 참석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뭐 다 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꼭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선 집사라고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인데, 경건의 모양은 따지는데 경건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건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면 거기다가 뭐라고 꼭 얘기하면은 나도 옛날에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가령 꼭 그렇게 뭐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뭐 꼭 그렇게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뭐 꼭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 괜찮다고. 뭐 물론 처음에는 다 그런다고 하지만 나처럼 한 20-30년 믿다 보면은 안다고,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교회에서조차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그 복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나의 존재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존재에 대한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복락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모양만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닌데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그 모습,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가질 때에 칭찬하던데요. 예,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경건함과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전부 다 자기들과 상관없을 때에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과 매치가 됐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교회가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며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들 곁에 살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거북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그때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꼭 그래야 돼?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 꼭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핀잔을 주고요, 슬며시 조롱을 하고요, 자기가 우리들에 대해서 뭔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은근히 압력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구별을 해서 제가 묵상을 한다면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오는 천국의 소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포션으로 차지합니다. 반면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갖는 천국의 소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고군분투하는 삶에 대한 그런 현재적 천국보다는 미래의 완성된 천국에 대한 포션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박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됐던 존재의 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그 모든 복락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완성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짓고 내가 미련을 떨어서 박해를 당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많았나 봐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5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 뭐죠? 살인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것. 살인했다는 거 사람을 꼭 이렇게 흉기내서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 혹은 도둑질하는 것, 도둑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악행하는 것,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해놓고 고통받는 것을 마치 의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인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요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걸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말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남의 말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큰 낭패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녔다고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구나,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박해 받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박해가 오는가?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내용이요, 이 현대 속에서는 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우리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은 현대 캐나다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오냐면 욕하는 겁니다. 정말 저 인간들, 그러면서 박해를 가하고,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을 만듭니다.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몰아세우고, 그래서 소문을 내버리는 겁니다.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겪어본 분들은 알지만 참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더군다나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 그것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상 쓰지 마시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한 번 더 하시려고요? 그럼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조금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을 때에,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받을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잘 밥 먹었고, 같이 잘 놀았고, 같이 공부도 잘했고,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도 얘기 잘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음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적대감을 가지고 탁 덤비잖아요. 그런 경험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한테 밥을 사달랬어, 내가 자기한테 돈을 달래, 돈 꺼달랬어, 내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야? 예수 믿고 지조라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정말 기분 나쁘네 진짜. 이게 우리들이 갖는 반응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대감을 확 받았을 때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랍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일이야말로 정말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믿음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믿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으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 계시지.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져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있다 쪽에 손듭니다. 저는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머나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의를 추구하고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며 누리고 사는데 거기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아우 저거 예수 믿는 거 정말 짜증나, 그냥 예수 믿는 거 좀 말 좀 티 좀 안 내고 그냥 같이 밥이나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밥 먹고 마지막에는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아 정말 기분 나빠 하면서 욕을 먹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쟤들은 정말 이상한 애들이야, 쟤들은 정말 웃기는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임영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위아래로 싹 훑으면서 당신이 그 유명한 임영희 목사요?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를 위아래로 째려다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 괜히 이상한 눈짓으로 보면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치유약 한인 장로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들이 나에게 욕하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냈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욕먹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는 것 같았고, 상이 크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다가 옛날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참 존경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의 히스토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있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본받고 살아야지, 뭐 그런 사람들, 뭐 가령 임영희 목사라든가. 농담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 역시 우리가 지금 의를 추구하면서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면서 겪는 모든 박해들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박해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시선을 땅의 것에서부터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박해가 없으면은요, 우린 무엇에 귀를 기울이게 되냐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 그거는요 순식간에 바뀌어서 돌팔매로 올 수 있는 게 사람의 칭찬입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요,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 부임을 가면 지나치게 보자마자 찾아와가지고 환영하는 성도를 항상 조심해라. 왜냐? 그 사람이 너를 쫓아낼 때 가장 앞장서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교훈의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네가 목회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목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선배들의 교훈으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한다면 사람의 평가와 땅의 칭찬에 눈을 두면은요 하늘을 향한 시선이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박해가 팍 와버리면은 어저께까지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선지자들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격려를 향하여 뚜렷하게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같이 너희들처럼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박해는 어떠냐면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인내를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항상 소망으로 인도하는 인내를 받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 즐겁대요. 왜 그런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환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욕먹고 거짓말로 적대감을 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왜 우리가 그것으로 눌림을 받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는 자가 되는가?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을 과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지지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참된 소망, 미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미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을 간직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는 또 어떤 효과를 주냐면 그 박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조선일 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한 선교사가 사회 조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조선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인정되시죠? 그런데 그들의 정신세계는 불교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만 생기면 미신을 찾는다. 그러니까 좀 끄떡여지지 않습니까? 사회는 유교를 중시하여, 그런데 또 정신적으로는 불교를 찾아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무당을 찾는단 말이에요. 야, 이거 문제가 생겼네, 무당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나온 보고가 뭐냐면 이들의 진짜 필요하고 이들이 진짜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샤머니즘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장 찾는 것이 가장 믿는 존재입니다. 애들 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잘 놀다가도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정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 손살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로 찾는 거는 통장의 잔고부터 찾죠. 우리가요. 그거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찾아서 내가 해결받아야 되지?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친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살면서 박해를 겪었고 박해를 통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했었으며 박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존재에 대한 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욕먹고 적대감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괜히 핀잔받고 얼굴이 화끈해진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런데 혹 전혀 핍박을, 박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여러분에게 칭찬과 박수를 주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마땅히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번도 박해를 받지 않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번도 욕을 먹지 않고 있다면 우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5주간, 16주간을 통하여 복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주신 그 모든 복락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박해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마다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존재에 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복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